할렐루야. 우리 먼저 성경 열도록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26장 1절로 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암송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이루고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애우면 이 애워놓은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능력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이길 자를 이기게 하고 방패가 되어서 막을 것을 막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죠. 말씀은 듣는 자의 것이요 듣고 준행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어진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떠나지 말고 거주하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있었던 한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동독에서 큰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싣고 서독으로 넘어와서 서독에다가 갖다가 버린 겁니다. 이 동독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큰 거기서 싣고 온 그 트럭만한 그 트럭에다가 통조림과 조금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 음식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갖다가 싸놓고 거기다가 문구 하나를 넣었답니다. 무슨 문구를 넣은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이 한마디가 독일이 통일되는데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자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책이고요. 내가 준행하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발점이 되죠. 자, 또 야곱에게 너는 이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전 가족을 다 데리고 70명이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한 가정이 한 나라로 출발되어지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본문을 읽어가니까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떠나지 마라 하는데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가라 하기도 하시고 머물라 하기도 하십니다. 그 가라 할 때 가고 머물라 할 때 머무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들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사람이 약속을 받고 와서 거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흉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 지금 아버지의 많은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거부입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성경의 3대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이삭이라고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많은 양과 소와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들이 흉년이 올 때 견뎌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속해 있는 사람들, 지금 자기 집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이제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월급을 못 주고 양들은 픽픽 쓰러져 죽어나가고 소도 쓰러져 나갈 때, 그리고 땅에 뭔가를 심어도 소출이 없을 때, 흉년이 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흉년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흉년의 근원은 물이 없는 데서 시작되잖아요. 이 물이 없이 그냥 이 흉년에서 저 나일강 강가로 소떼를, 양떼를, 종들을 데리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도 그리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갈 때는 하나님이 막지를 않았어요. 막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그 행렬을 이끌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그 경계선, 블레셋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 애굽으로 넘어가는 경계선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이 스톱 걸었습니다. 이 약속한 이 땅을 벗어나지 마라. 여기에 거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삭이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하리만큼 바보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요. 자,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한 날 그를 데리고 3일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오늘은 하나님이 널 받으시길 원하신다. 네가 제물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세요. 하고 제단에 올라가 눕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아니까, 그 다음에 안 죽은 거 아니까 우리는 그냥 받지. 그게 실제 상황이라면 올라가겠습니까? 아이, 그건 아버지 믿음이고요. 저는 아니래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힘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이길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모든 면으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 지는 모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100% 자원하여 드리는 순종입니까? 또 결혼하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한날 나이가 40이 된 아들을 두고 아버지께서 집에 있는 가장 충성된 종에게 너 저 하란으로 갔어.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좀 구해와라. 그리고 기도해서 이런 자를 구해오라고 보냈는데 그 보냄받은 자도 참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그 집에서 이제 결혼 약속을 받고 여인과 함께 왔는데 그가 데리고 오는 여인을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를 데리고 들어갔더라. 이렇게만 기록해줘요. 100%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지요. 그가 죽음의 문제도 그리고 결혼의 문제도 100% 순종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보십시오. 지금 가다가 스톱할 때 아직 가도 흉년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가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넘어가기 쉽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가지 마라.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퍽퍽 쓰러져 나가고 있는데 양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소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머문답니까? 잠시 저곳에 갔다가 저곳에서 좀 우리가 무언가를 얻은 다음에 다시 이곳에 비를 내리고 풍년이 될 때 돌아오면 되지 않냐고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는 이 사람들의 말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러 버립니다. 머문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은데도 머물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머무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네가 이곳에 머물면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먼저 해주신 것을 우리 읽었습니다. 뭐라고 읽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모든 땅,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지금 이 땅이 블레셋 사람들 땅이에요. 자손에게 줄 거다. 내가 내 아버지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땅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만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합니다. 이 약속을 천만 만민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문을 얻고 천만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에게 한 번 더 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였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율례와 계명과 법도는 레위기에서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주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례와 계명과 법도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말하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였다. 여러분 그 법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은 있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주셨던 선제적인 것들 있었지요. 있었고 말고요. 그래서 순천자는 흥에 역천자는 망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 지켜 행하였기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 너에게도 줄 거니 너도 오늘 여기에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큰 하나의 시험을 만난 겁니다. 너가 여기에 거할 거냐? 거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거할 상황은 못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거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떠나지 않고 거했습니다. 그런데 거하면서 그에게 먼저 닥쳐온 것은 이 생명, 아이들에게 혹 죽임당할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워낙 아름다운 여인과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저들이 죽일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족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오빠와 동생이 해서는 안 될 끌어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는 데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서로에게 보게 한 겁니다. 보게 하셔서 아비멜렉이 네가 어찌하여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할 뻔하게 했느냐. 이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창조적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아내니까 절대로 건들지 마라.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해서 보호망을 딱 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물질 문제, 이 사업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더라. 우리는 간단하게 읽지만요. 농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는 게 아닙니다. 로또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한 달 만에 거두는 것도 있을 거고요. 3개월 만에 거두는 것도 있을 거고요. 6개월이 지나야 거두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소가 새끼를 낳는다, 양이 새끼를 낳는다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짜리가 팍 자라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데는 씨를 뿌려도 안 되는데 말라 죽는데 여기만 팍 자라난다는 걸 보십시오. 저들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3개월짜리 다른 것들은 다 비실비실 자라가지고 열매가 안 되는데 꽃이 제대로 안 피는데 얘를 꽃이 확 피고 열매가 맺는 걸 저들이 눈으로 봤다고 해보세요. 일을 안 하겠습니까? 6개월짜리 열매가 다 익어서 딸 때, 그리고 양들이 그동안에 뭐 그랬는데 갈수록 새끼가 막 배고 낳고 하는 것을 볼 때, 다른 것들은 한 마리 낳는데 얘는 셋씩 낳고 이런 걸 볼 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사람이 100배나, 이거는 하나 심어서 100개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의미보다 저들과 비교하여 100개입니다. 하나 심어서 100개 되는 거는 밀 하나 심어도요, 밀 100개 나와요. 옥수수 하나 심어도 제대로만 크면 500개 이상 나와요. 제가 옥수수 먹으면서 세봤더니 500개더라고요. 한 덩어리가. 옥수수 한 대가. 근데 이거 하나만 맺히나요? 3개, 4개, 5개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씨로 말하는 건 아니고 저들 100배를 얻었다. 이 말은 저들과 비교해서 100배입니다. 저들은 지금 한 움큼 얻었는데 이는 100움큼을 얻었다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붓듯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일반 섭리가 아니라 이 흉년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삭이 가진 그 믿음, 이삭이 가진 그 하나님을 저들에게 증거하라고 주신 축복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삭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기해가지고,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 그것을 가지고 이 양떼들이 먹이고 하니까 와서 메워버렸습니다. 우물을 메우는 것은 1차적으로 떠나는 경고지요. 그래도 안 떠나니까 직접 말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어쩔 수 없이 떠납니다. 떠나서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골짜기로 내려가가지고 또 그곳에서 아버지가 파놓았던데 저들이 메워버린 우물이 거기에 또 있어요.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나왔던 물, 메웠지만 다시 파는 건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파서 또 물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또 쫓아냅니다.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또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또 다른 곳에, 이렇게 해서 적어도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우물까지, 또 메웠던 우물까지, 자기가 판 우물까지, 마지막 브엘세바까지, 세바가 7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물이 7번 역사를 일으킵니다. 결국 이제 브엘세바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데요. 이렇게 그는 와서 그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그 많은 양떼를 거느리면서도 그는 뭐라고 하면 알았다 하고 가고, 뭐라고 하면 알았다 그러고 가고, 싸움을 안 해요. 시비를 안 걸어요. 쓰레기를 왕창 갖다 버리는 자에게 오히려 좋은 것으로 그래 먹고 떨어져.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빼앗은 사람들은 그 우물이 축복이 안 돼요. 빼앗긴 사람은 빼앗기지만 또 다른 곳에서 축복의 우물을 하나님이 터지게 하셔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이것 때문에 이삭은 점점 명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브엘세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 아닙니까? 그곳에서 전에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아닙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삭도 제단을 탁 쌓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생활, 그 예배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래, 두려워하지 마. 아직까지도 두려워요. 저들이 또 여기 와서 또 빼앗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이 말씀이 있은 후에 그 아비멜렉의 가장 강력한 파워 있는 친구와 파워 있는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우리와 화친 좀 하십시다. 여러분, 화친을 요청하는 자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가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를 살펴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 우리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그러니 너가 받는 그 복을 우리도 같이 받고 살도록 우리가 언약을 맺어다오.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너를 침공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맺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쫓아냈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히던 너희가 내한테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느냐. 그때 고백한 말이 금방 한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걸 우리가 봤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화친을 맺고 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장면으로 26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삭의 문제로 한번 보시면 먼저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흉년의 문제를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이 어렵지만은 파는 데마다 또 물을 터뜨려 줌으로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100배로 주셔서 사업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들에 대한 두려움, 여전히 있는 저들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들이 먼저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므로 완벽하게 삼박자를 해결해 주십니다.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영적 문제, 두려워하는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나시면 그 복을 주실 것이고, 머물라 하면 머물 때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디에 머물라고 하십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몸에서 날 씨, 오늘 이삭에게 약속한 내 몸에서 날 자손, 자손인데 단수거든요. 바로 예수 안에 머물 때 이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신학적인 복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거하라. 아무리 세상에 풍요가 있어도 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흉년이 몰아닥쳤으면 이 흉년으로 저 풍요 도시에 증거하고 하나님을 저들에게도 믿게 할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한 거라고 이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할 자리에 거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삼으시고 그 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올 때까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우리를 양육시키는 곳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머물라 할 때 머물러, 그 흉년이지만 정말 상황이 어렵지만 떠날 수밖에 없지만 아멘 하고 머물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주셔서 저들에게 나로 통하여 내게 주신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무너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기 힘든 이 가로막힌 담들이 생겨지고, 때때로 참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어떤 것들이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또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너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증거를 삼아줄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 흉년을 주시든지 어떤 모든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리하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가시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감동하심이, 주장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